주일된 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환영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과연 예수님은 누구실까? 당연히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참된 구원자이심을 수많은 표적과 증거들 통해 친히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을 두루 다니시죠. 그리고 온갖 질병과 어둠의 세력에 매여있던 수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나병에 걸려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당하며 상실한 채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그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또 말씀 한마디로 깊은 저주와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무려 38년 동안이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며 누워서 오직 절망만 가득했던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도와주지도 않던 그 비참한 인생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때에 38년 동안 굳어있던 뼈와 근육이 살아나서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는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냥 평생 어둠 속에 살던 소경의 눈에 예수님이 안수하여 기도하실 때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빛만 본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바라보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갇힌 지 사흘이나 나흘이나 지나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할 때에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명령, 창조주의 명령 앞에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죽었던 자가 수의를 동인 채 걸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온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자여 창조주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사탄의 그 경관진이 무너졌어요. 귀신들이 비명 지르며 도망갔어요. 어떤 가정이 얽히고 설킨 그 고통과 절망의 문제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늘의 역사, 기적의 역사, 창조의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 피조물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딱 명령하시니까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려요. 광풍이 불어닥쳐 배가 파손되고 뒤집을 위험에 처했을 때 성난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니까 즉시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만물이 주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인 명령권을 가지고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고 그 명령권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다 드러내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토록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공생이 3년 만에 로마의 잔인한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못할 것이 없는 예수님, 모든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력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리고 차디찬 바위 무덤 속에 갇히셨어요. 장사되었어요. 그때에 세상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환호성을 외치죠.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둠이 삼켜버렸다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적 같은 반전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지금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확실한 많은 증거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사실을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후에도 많은 확실한 증거를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낙심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자그만치 40일 동안이나 함께 먹고 마시며 동거하며 자신이 살아났음을 확실하게 친히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확실하다, 이게 분명하다, 틀림없다, 자신 있게 말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시간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들이 변하고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것들이라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몸을 무덤에 갇혔다가 다시 찬란한 영광 중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동고동락한 이 사건은 세상의 그 또한 확실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절대적인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명백하고 튼튼한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가장 확실하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요,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 믿음, 신뢰하던 믿음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요?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깊은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아유, 그럼 그렇지.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의심의 감옥에 꽉 갇혀 있는 거예요.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두려움과 불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절망의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사랑으로 확증시켜 주셨던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그 의심의 안개가 완전히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마음은 변함없는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으로 딱 무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목격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예수가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냐? 왜 굳이 그 비참한 처형을 당하겠는가? 그런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그냥 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좀 다른 평범한 사람보다 좀 훌륭한 사람이었을 뿐이지 신은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에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있었잖아요. 그들은 흉악한 강도짓을 하다가 죄의 대가로 십자가형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세 개의 십자가가 나란히 서 있어요. 그리고 각자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며 비난 섞인 말을 해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이제까지 구원자요 전능자라고 말했던 것들이 사실이라면 이 순간에 그 대단한 능력으로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도 구원해 줘라. 그러면서 주님을 모욕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만약 진짜 하나님이라면 자기를 죽이려는 저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을 오늘 하늘의 불로 다 멸망시키고 당장 살아나야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매달려 죽고 있는 거야? 비웃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반대편에 있던 한 강도는 완전히 반응이 달라요. 그는 주님을 비난한 그 다른 강도를 향하여 엄히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느냐? 당신과 나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마땅히 십자가형에 죽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러나 우리 옆에 계신 이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고 이분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의인이요 참된 하나님이셔. 함부로 말하지 마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빛 속에서 흐르는 그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이분이 장차 임할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심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저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기에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도 기억해 주세요. 저도 구원해 주세요. 저도 주님 계신 낙원에 함께 거하게 해 주세요. 그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강도에게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구원을 요청한 낙심한 강도를 향해서는 고개를 돌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 짧은 순간에 강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모습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가?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이러한 의문점을 갖고 살아가더라고요. 굳이 여러분, 그 이유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죄의 종로로 닫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 가던 우리를 그 수많은 죄인들의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심인 줄 믿습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 피 흘려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누군가 다른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스스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지 않으면 부활을 증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으셔야 다시 살아난 부활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 약속하신 말씀이, 진리임이 입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을 때 주님은 친히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앞에 완전한 증거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어쩌다가 로마 권력에 또 정치 싸움에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류 속에 죄인을 속죄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완벽한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스스로 걸어가시는 순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부활의 약속대로 약속하신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하루 이틀 혹은 몇 분 동안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40일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동고동락하며 함께 손을 붙잡고 대화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이 확실한 경험이 있었기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바쳐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냥 연약한 육신, 죽기 전에 그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다시 부활했다면 그것은 기쁨의 부활이 아닐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여전히 늙고 병든 모습, 그냥 무릎은 아프고 팔다리가 저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그냥 관절염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러한 연약한 육신으로 부활한다면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그거는 다시 부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심을 증거하시면서 자신의 몸이 신령한 몸임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이요,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는데 아니, 이 무덤 속에 찾아간 마리아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에 좀 향유를 좀 가져다 드리려고 뭔가 좀 섬겨보려고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서 울어요. 그런데 그 옆에 예수님이 서 계셨거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몰라요.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직인 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여보세요, 당신이 주님의 시신을 옮겼어요. 그럼 어디에 두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친근하게 부르는 그 순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이 일반 사람의 몸, 죽으시기 전에 뭔가 똑같았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네? 어쩌면 그렇게 또 발견했을 수도 있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으로 또 그냥 단순히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아니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이다 보니까 이 육의 눈으로 확실하게 분별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는 그 순간에 마리아의 닫혔던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임을 확인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냥 딱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신령한 몸은 스스로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러한 은혜가 없이는 인간의 타락한 이성과 육신의 눈으로 절대로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몸이었음을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또 보니까 주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절망에 빠져
예루살렘을 떠나죠.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투덜투덜 거리면서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무 힘 없이 무력하게 죽으셨네. 우리가 그동안 따랐던 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그냥 수심에 잠겨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 속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 성경도 풀어줘요. 또 밤 깊어 여관에 들어가 식사도 함께 나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까마득하게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 예루살렘에서 그 큰 일이 있었던 걸 몰라? 우리의 대단한 예수님, 진짜 많은 사람들이 궁중들이 따르던 그 스승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근데 왜 당신 그걸 몰라? 한마디로 그렇게 오히려 캐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시면서 성경도 풀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봄과 동시에 주님이 그들 눈앞에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제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깨닫고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제자들과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몸이 보니까 인간의 닫힌 눈을 통해서는 확인 불가더라고. 예수님 보여주면 깨닫고 보여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고 또 함께 있다가도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자, 그러던 예수님의 신령한 몸이 이제 제자들이 숨어있던 그 방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닫힌 문을 통한 이 제자들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갈까 봐서 그냥 언제 들이닥칠까 봐 두려워서 불안한 가운데 그냥 문을 다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문과 벽을 통과하여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갑자기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의 제자들이 펄펄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 깜짝 놀라죠. 그래서 손을 옆구리에 찔러봐라, 손자국 못자국 다 한번 바라봐라, 그렇게 보여주시고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부활하신 그 몸이 과거에 사탄에게 괴롭힘 당하고 대적자들에게 괴롭힘 당하던 그런 연약한 육신의 몸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승리, 영광의 승리를 하셨던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그러한 신령한 몸을 이끌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딱 증거하시더라고요. 40일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가 바라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딱 구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이 바라봤어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최종적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 아들일 뿐이라고 계속 비난하고 깎아내렸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친히 하늘로 당당히 올라가심을 온 백성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딱 보여주셔요. 그리고 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다, 만천하에 드러내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증거하셨고, 또 부활한 몸이 신령한 몸임을 증거하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는 모습을 증거하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확실하게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것도 봤죠. 부활하신 몸이 신령한 몸인 것도 느꼈죠. 깨달았죠. 확신을 가졌죠. 거기다가 그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죠. 그러니 이 제자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다져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역사적 진실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깨달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자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됐다는 것도 더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승천의 장면까지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아직 너희가 앞으로 장차 올 천국이 있다, 너희가 나를 믿는 자마다 다 천국에 입성할 것이다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거야, 부활할 거야. 그리고 그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야.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올라올 거야 보여줬는데, 정작 그 천국의 진짜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네. 근데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줬어요.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요, 저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 사도 요한을 부르시고 그 요한을 이끄사 그 영을 천국의 광경을 딱 보도록 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한자도 틀리지 말고 이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 요한이 그 천국의 광경을 보고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특별히 성경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요한계시록이 21장, 22장.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된 게 뭐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멘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주님은 부활과 승천은 제자들에게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사실적으로 보여줬는데 왜 천국은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계시로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죄 많은 인간은 육신을 입은 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은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죽었다란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요한은 아직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있음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 요한을 천국으로 육신을 이끌고 들어가면 죽어야 된다는 것이니 그러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마친 다음에 요한 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확실한 많은 증거들, 여러분 이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신 부활과 그리고 그 신령한 몸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신령한 몸, 그리고 그 몸을 하늘 보좌로 올리신 그 승천, 그 확실한 증거들을 보았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신 저 천국의 소망은 단순히 2000년 전 제자들이나 사도 요한 혼자의 전유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스러운 사건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전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어요. 또 사탄의 유혹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 승천하신 확실한 증거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저 천국을 보여주신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